설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설날이어서 이 말씀을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아마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한 말일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죠. 아들을 대견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삶에 대한 무력감과 냉소의 표현임을 영화 끝에 가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지만 삶은 이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흐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게 됩니다. 나이가 적게 먹은 사람일수록 꿈이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또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또 역시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대로 될 리 없으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소위 계획 무용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행동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와 같이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계획을 세우면 집중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을 세운 사람은 소망과 기도가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계획을 세우면 삶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할 기준을 바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움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날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올 계획을 여러분 꼭 세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움으로 얻은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바로 유익, 일반 은총에 속한 유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바로 특별한 은혜, 영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얻는 특별한 은혜, 바로 영적인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성공하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처음에는 만사 오케이가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계획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바울의 계획이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개입하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실력과 준비가 그 설교의 영향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시니 설교자의 실력과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 자체를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만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설교는 사람의 말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소위 여러분을 갈아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성과가 나왔는데 안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이 빈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열심이 빈 깡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도시에 또한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계획하여 가고자 했던 도시를 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계획과 자유와 의지가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걸음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에 속한 거나 계획에 속한 거나 열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니까 바울에게는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열심도 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셨다면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의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 위에 굳게 선 신앙을 하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바울이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하울링이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와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 전부 다 바울이 지금 계획했던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계획에 바울을 못 가게 하셨습니다. 대신 누구를 가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계획하였던 지역을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실패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그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굳세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일을 막아버린 것이죠. 선한 계획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도 실패하면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선한 계획이 실패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더더욱 마음이 힘들죠. 실패한 바울의 마음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실패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계속되는 실패로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 곧 체념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개입하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마냥 우리 하나님이 막으셔서 바울로 하여금 체념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체념의 마음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식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떠밀려 전혀 계획에 없던 두로아까지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아에서 바울이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체념하도록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개입하셨는데 바로 그 방식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로 저와 여러분이 체념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계획의 실패는 바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바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가 산문집을 하나 썼습니다. 산문집 이름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그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은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여행의 성공이란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행의 성공이란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은 실패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곧 들통이 납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음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지만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행을 그가 계속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러면 실패로 끝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그 여행에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을 그는 계속되는 자기의 계획의 실패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의 호언장담은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 놀라운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행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행은 본질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줍니다.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행을 패키지 여행으로 갑니다. 해외여행을 그렇죠. 패키지 여행은 잘 짜여진 계획대로 흘러가는 여행,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가이드가 붙는 여행이 패키지 여행 아니겠습니까? 저도 패키지 여행을 몇 군데 다녀왔었는데 다녀와서 생각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짐 싸고 짐 풀고 버스 타고 보란 거 보고 먹으란 거 먹고 자라고 하는 장소에서 자라고 하는 시간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나지요.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느끼는 감정은 참 피곤하다. 여행 피곤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여행은 그렇지 않지요. 자유여행은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해집니다.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것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예상보다 더 비싼 호텔에서 잡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덕에 그때부터 현지인들 중에서도 뒷골목에서 파는 아주 싸디 싼 음식, 먹기 정말 곤란한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에서 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야곱, 실패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 그 이후로도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앞에 모세, 80세 노인, 이제 실패해서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비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대뜰에 갇힌 에레미야, 사방이 막혔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숨쉬기도 버겁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언제 그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까? 실패의 자리에서요.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환상을 보는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는 성경상에 나온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뛰어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실수투성이지요.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이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체념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한 곳에서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바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계속되는 실패가 바울을 체념하는 사람, 그냥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계획이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 그는 다시 힘쓰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인생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환상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바로 환상보다 더 명료한 계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실패한 자리에서 바로 환상을 보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실패한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후회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언사를 함부로 내뱉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셔대면서 자기의 실패를 망각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는 환상을 보는 자리다. 실패의 자리는 위대한 새 출발을 하는 자리다. 내 인생은 실패함으로 체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힘을 내어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성경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게 뭡니까? 환상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패했거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거든 여러분 술 먹으러 가지 마세요. 실패했거든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실패했거든 후회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당장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 위에 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위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왕 위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왕이 오른 사람이니까 서로를 볼 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전하하고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인사 좀 전하하고 좀 인사 좀 하시오. 예. 우리는 왕에 오를 사람입니다. 왕에 오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래야 왕이죠. 왕답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왕이 여러분 체념에 빠져버리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체념에 뿌면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고 그가 다스리는 가정이며 직장이며 사업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에 오른 사람은 실패해도 절대 체념하면 안 돼요.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네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첫 번째, 성경을 베끼래요. 베끼래 전라도 말입니까? 필사하래요. 필사. 저는 사실 필사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필사하시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필사의 은혜를 저한테 막 간증하시는 귀한 집사님 여러 번 만납니다. 자녀들에게도 필사시킵니다. 저도 올해 필사하려면 성경 전체를 제가 필사하겠다고 약속은 못 하겠고요. 제가 몇 군데라도 꼭 필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필사하십시오. 왜 필사해야 될까요? 다다로 치면 더 쉽잖아요. 하지만 필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조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걸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쓰면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읽으라고요. 읽으래요. 옆에다 두고 읽으라는 말은 주야로 읽으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읽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경 읽으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마감할 때 성경 읽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읽었다 이걸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것이죠. 묵상이 뭡니까? 그 말씀을 그러한가하고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뭐 하랍니까? 배우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하고 여러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십시오. 올해 우리 성경 양육과정 가운데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직접 배우는 과목을 한 가지 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성경을 지키는 것의 활용점점이 뭘까요? 문자대로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키는 활용점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변덕정이어서 아침에는 기뻐하지만 저는 점심 1시간도 안 돼서 슬퍼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약속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왕에 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왕의 자리가 자손 만대까지 흘러갈 거래요. 절대 종이 안 될 거래요. 절대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 거래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처럼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침체를 가져다 주거나 체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뭐 해야 합니까?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지키는 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체념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힘을 내어 다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실패가 우리를 체념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을 펴도 건성건성 성경 보고 예배드려도 건성건성 예배드려요. 실패해서 지근지근 짓밟히고 서러움 당하고 내 인생이 뭐 이 모양이야 비참함을 느꼈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펴는 게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게 달라져요.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대한 실패를 하십시오.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놀랍게 실패하세요. 큰 계획 세우십시오. 그래서 크게 망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 크게 망한 자리에서 그 망한 것보다 훨씬 큰 환상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가 꼭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